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정리 한번 하는 게 낫겠죠? 예. 자, 지금 우리는 이 1심의 자리에 대해 가지고 몇 문으로 나눴습니까? 진여문과, 예. 이런 게 어디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닌데, 사람 이름 주듯이 하나의 번호를 매겨놔야 이게 구분이 가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뭐 진여라 붙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생멸이라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법수라고 적혀가 있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체유의법은 여몽 한포형입니다. 이런 걸 뭐 달달 외우고 잘 안다 해가지고 그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멸문이 있습니다. 요 멸자입니다. 요 불을 갖다 물로 가지고 확 부어보면 꺼지지 않습니다. 생멸문. 진여문에서는 우리는 아주 말할 수 없는 본심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랍니까? 이연진여. 예, 이연진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또 굳이 언서를 빌려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진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진여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기를, 요게 또 토대가 됩니다. 요 생멸문에 공부할 때. 여실공이라고 있습니다. 여실공. 여실공은 뭐냐? 망념이 없다는 말씀이죠. 망상분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실 불공이 있습니다. 공하지 않다. 뭐가 공하지 않은가?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든지 사람은 자성청정심, 인인이 누구도 열반을 구족해가 있다는 겁니다. 대열반이, 이 열반의 세계가 어떻다? 공하지 아니하다. 이 불공이란 말은 인연만 도래하면은 언제든지 이 허공 속에서 전파를 잡아가지고 내가 갖추고만 있으면은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거와 똑같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적불과 본불, 본문과 정문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실공과 여실불공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면은 요 생멸문에 와서 공부가 이어집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얘기는 끝나버려야 되는데 요것만 알면은 사람이 망상 없다라고 뭐가 망상인지 이 정멸한 건지 이걸 파악을 해버리면 그래서 공과 불공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시죠? 공과 불공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으면 깨달은 사람입니다. 공과 불공이 절대 똑같다고 판단이 안 가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성정본각부터 수련본각이고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이게 공한 거하고 공하지 아니한 거하고 같다고 잘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네. 이래 해놨으니까 믿는 거죠. 여기 원효스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념자는 견한다 뭘? 공여불공이라. 공과 불공을 본다. 그러나 일반 범부 중생들은 어떻다? 불견, 공, 불공입니다. 공과 불공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익숙해가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또 생멸문으로 갑니다. 생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과 또 불각이 있습니다.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나눠보면은 본래부터 깨달았다고 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봉각이 있었습니다. 그죠? 봉각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본과 적에 대해서 설명을 생각해 보시면 자세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불각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근본 불각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지말 불각입니다. 근본 불각은 전체적으로 나눠놓고 지말 불각은 또 3세와 또 뭐죠? 6추로 나눕니다. 3세는 업상, 전상. 이거 한번 쓰죠, 뭐. 업상, 그 다음에 전상. 한문을 쓰려니까 내용이 많아가지고 교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상. 업전현, 요거는 몇 식이라 했죠? 아래아식 제8식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 요거는 몇 식이라 했죠? 제7식입니다. 항상 7식이 아니라 제7, 제8입니다. 전 5식이가 있고 제6번째 제6의식입니다. 지상이죠. 분별지, 지상.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 주. 뒤에 안 보이죠? 예. 그 다음 이상에는 상속상가. 또 뭐가 있죠? 집치, 계명자,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에 조업상, 업을 짓는다. 기업상이라고 하죠. 업을 일으킨다. 업계고상, 업.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걸 굳이 요거 주, 이, 멸 이렇게 써놓은 것은 본각에서는 성정본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진연문은 다 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끝났죠? 예, 진연문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 본각에서는 하나는 수렴본각이 있고 성정본각이 있는데 성, 정, 본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렴본각이 있습니다. 예. 자, 불각이도 나중에 오늘 안 배운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각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뭘 했죠? 시각까지 했습니다. 시각. 지금 할 시간은 본각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시각을 구체적으로 나눠놓은 것이 4가지였는데 멸상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뭐였죠? 범부들의 불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는 뭐였죠? 상사가. 예. 그 다음에 주상을 깨치게 되면 주상이 없다는 걸 알아버리면 뭐죠? 예? 탐진치가 없다가 헛것이 있는 줄 알면은 현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안쪽에 아치아만 악연 아예가 헛것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해버리면 뭡니까? 법신보살, 십지보살, 상속상,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이건 뭐죠? 수, 분가, 따를 숫자, 목이 있다, 이 말이야. 내 몫이다, 네 몫이다. 수분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상, 아래아식이 없다는 걸 갖다가 깨쳐버리게 되면 그 무명을 인해서 생겨진 거라 확실히 깨치고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면 그죠? 여여부동, 정명, 재불. 그러면 뭐죠? 생상은 구, 경, 각이다. 이렇게 해서 시각은 이렇게 요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본각은 성정본각은 여실공, 조금 전에 적었던 여실 있죠, 여기에. 여실, 공, 경, 거울 경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본각이라는 사람이 이 본각이가 허공처럼 무소불변하다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과거의 모든 것도 본각이고 현재의 모든 것도 본각이고 미래의 모든 것도 본각이다. 오직 일심의 바닥 위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부서질 수도 없다. 불실불개라. 들어오지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는다. 불출불입이다. 마치 여기 거울을 딱 하나 들고 여러분들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좀 비쳤는데 거울에 안 비치는 게 하나도 없고 거울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불출이요.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영상은 물들지 아니합니다. 그죠? 거울 속에 있는 거 막 때려봐도 괜찮잖아요. 제가 면도를 하다가 이런 구조를 가만히 생각하자면 실험합니다. 바짝 붙어가지고 여기를 면도 안 하고 거울에 이래가지고 면도를 막 해봅니다. 그러면 면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불출불이. 저도 참 싱겁죠. 면도하다가 가만히 거울이 이거 되는가? 바짝 붙어가지고 거울에 가다가 면도해보니까 면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수염이 없으니까. 자, 여실 공경, 거울 경자라는데, 아주 텅 빈 공자를 쓰는 거 텅 빈 허공처럼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고, 거울처럼 다 이 마음의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찌찌부리한 생각이라고 빼뿔 수도 없고, 좋은 생각이라고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계속 일어났다 꺼졌다 차별 없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그러니까 통째로 찢기고 통째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번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비춰본 여실 공경. 그 다음에 인훈섭경. 이거는 여실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법출리경. 그 다음에 연훈섭경. 불교는 쉽습니다. 오직 인연입니다. 인연. 이걸 본체고. 그 다음에 수련본각에 가가지고는 지금 할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들어갈 차례인데 여기가 지정상가 지혜가 깨끗하다는 모습과 그 다음에 부사의 업상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업의 모양이다. 지혜가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공덕들이 무궁무진하게 무량무변한 공덕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마음의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두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가닿는 점이라 하면은 자성청정의 이 본각의 자리입니다. 성정본각. 뭐 이름이 있고 그 주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굳이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시각이나 이 여기에 있는 이 뭐 구경각이나 이 성정본각이나 나중에 다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은 절대 자성청정의 자리를 따진다면은 성정본각 이 자리입니다. 요 정도 이제 정리해놓고 그러면 이제 불가기는 좀 이따 하고 시각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죠? 생주의밀로. 그 다음에 본가기가 지금 들어가는 자리인데 시각과 본가기는 미리 전제 조건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시각과 본각이 같음을 쓰라다 해가지고 했죠. 예. 그거 끝나고 본각을 자세히 설하다. 수련 본각을 먼저 설하겠습니다. 부차 본각이 수련 분별하야 생이종상하니 옆이 본각으로 불상리하니 운하위요 일자는지 정상이요 이자는 부사의 업성. 예, 그까지만요. 또한 본각이 수염 분별, 오염된 분별을 따라서 따를 숫자, 염 분별을 따라서 두 가지의 모양을 내는데 여피 본각으로 저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본각입니까? 수렴 본각인데 또 하나의 본각이 있었죠. 무슨 본각입니까? 성정 본각입니다.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 대떠 지시 대명사입니다. 피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정 본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수렴 본각은 무슨 본각과 더불어서 수렴 본각은 성정 본각과 더불어서 서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이해 가셨죠?
여기서 저 본각과 더불어서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성정 본각이나 수렴 본각이나 어디 맥락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수렴 본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 본각은 어디예요? 성정 본각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디에? 같이 붙어가 있는 것이다. 말인즉슨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행주자와의 그러니까 앉아 있느냐, 서가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양태만, 그죠? 모양, 형태만 설명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자는 지정상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이 일이냐, 이 본각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 있다. 그러면 지정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혜가 청정하고 순수하다. 지정상자는 위의 법녀 훈섭하야 여실수행하야 만족방평고로 파합식상하고 멸상속심상하며 현현법신하며 지순정곤이라 지정상자는 위의 법녀 훈섭하야 여실수행하야 만족방평고로 파합식상하고 멸상속심상하며 현현법신하며 지순정곤이라 지정상자는 위의 법녀 훈섭하야 여실수행하야 만족방평고로 파합식상하고 멸상속심상하며 현현법신하야 지순정곤이라. 이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법력훈섭하야, 말하자면 법력훈섭에 의지하여. 법력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으로 안으로 쫙 당겨서 훈섭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훈섭을 의지해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수행하려고 하는 양식이 생깁니다. 사면리에 자량위가 이제 태동이 돼서 여실수행이라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는 말씀드렸습니다. 여실수행은 여기입니다. 요게 지금 법력 훈섭하는 자리가 이 상사각입니다. 이게 불각에서는 못합니다. 상사각에서 훈섭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수분각으로 올라갑니다. 여실수행은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잡념이 딱 끊어진 상속상의 초지입니다. 초지, 한이지. 이해가시죠? 요 여실수행 하잖아요. 일반 사람은 여실수행이 안 됩니다. 수분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 법력을 훈섭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잡념을 끊는 쪽으로 촥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족방평고로. 만족방편은 저 수분각의 제7지가 방편구족지입니다. 무상방편지입니다. 무상방편지. 그 만족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뺏겨내는 무구지, 이구지부터 어디까지요? 7지까지입니다. 7지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 8식의 아래한식의 하합식의 식상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무슨 그러니까 파, 하합, 식상하고 하합식의 모양을 하합은 무슨 하합입니까? 진망, 하합식이죠. 그걸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력을 진여를 훈섭해가지고 진리의 힘을 훈섭해가지고 진실되게 잡념을 끊고 정진하고 방편을 여러 가지 지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파하합식상을 깨뜨리려고 들어갔는데 아직 여전히 하합식 속에는 안쪽에는 뭐가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생멸하고 있습니다. 미세 생멸. 이해가시죠? 생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멸심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심상을 멸한다. 상속심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속심이 아니라 안쪽으로 계속 이게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이해 안 가니까 좀 짧은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바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형아 돈 좀 10원 줘. 뭐 하려고?
고무줄을 사려고. 고무줄 사서 뭐 하려고? 새총 만들려고. 새총 만들면 뭐 하려고? 새 잡으려고. 새 잡으면 뭐 하려고? 새 팔려고. 새 팔아 뭐 하려고? 고무줄을 사려고. 고무줄 사서 뭐 하려고? 새총 만들려고. 새총 만들어서 뭐 하려고? 새 잡지. 새 잡아서 뭐 하게? 새 팔지. 새 팔아서 뭐 하게? 고무줄 사지. 이와 같이 우리 상속상도 끊임없이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열한 게 무명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찌들려가지고 중생이 이렇게 딱 돼버리는 순간에 이 착각 속에 긴 꿈 속에 사는 순간에 이 망심이 무명이 칠시기는 초심지하고 똑같습니다. 이 밀랍이 이제 바깥에 팔시기가 있습니다. 이 무명을 연결해가지고 계속 칠시기에 뽑아냅니다. 뽑아내면 뭐가 올라옵니까? 연기도 나고 빛도 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이 촛불에 그거 불꽃은 전부 죄다 처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지금? 초밀랍이지 않습니까? 밀랍. 예? 그 팔시가 그게 무명훈섭이 되는 게 그게 무명훈섭이 지금 일어나는 탐진치의 불꽃의 모든 원인 조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처음에 하면 무명이 흔들리면 탁 파생돼서 티 나오는 마음이 망심입니다. 망심. 망심 훈섭이. 망심이 진심이 티 나오는 게 아니고 망심이 탁 파생돼 티 나옵니다. 이 망심으로 바라보는 세계 무슨 세계였습니까? 망경계의 세계가 바라보입니다. 그럼 망경계가 헛것을 이렇게 보면은 망경계를 망심이 땡기면은 어디로 집어였습니까? 또 무명업식으로 집어였고 이 망심이 중간에 있으면서 무명을 반연해가지고 생각내는 것도 꼭 죽을 게만 내요. 또 이렇게 바깥에 거 보고 또 집어여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서 있는 게 상속심.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생각이 뚝 끊어지니까 그 이제 한이지 상속식이 끊어졌다 이겁니다. 괴롭고 즐거움이 먼저 사라집니다. 처음에 괴로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괴롭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 이제 우리 사선정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돼가 있죠. 뭐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사람은 수행자 아닙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뭐죠? 멸상속심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동으로 무명을 해서 계속 새 팔지, 고무줄 사지, 새총 만들 이런 거하고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상속되는 거, 단절됨이 없는 그런 건데 그것을 어떻게 완전히 멸해가지고 끊어버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법신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몸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 몸뚱이 같은 몸뚱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당체가 나타나게 보이면서 이때는 건강경연이 일어났죠. 여실지, 여실견, 여실지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현 법신하여 법신이 나타나면 쓰는 마음이 전부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지본처하게 된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지혜롭고 아주 순박하고 청정하고 법신이 나타나며 지혜가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지정상이라고 한다. 이제 고향 가는 티켓을 끊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습니다. 법력을 훈습해야 된다. 법력을 훈습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망상분별심이 신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신심을 일으켜야 법력을 훈습할 수 있고 법력을 훈습함으로 해서 때를 벗어날 수 있고 때를 벗어남으로 해가지고 방편이 구족되고 거기서 하합식상을 깨뜨리고 상속하는 잡념까지 완전히 멸진무유여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그 일념에 갖다가 돈탕진 해가지고 일념 돈탕진 재무자성 종심기 전부 요런 데 해당하는 얘기들이죠. 그 원효스님은 요거 멸상속심상 요 대목에서 깨쳤습니다. 어떻게 깨쳤습니까? 능가경에 나오는 심생적 마음이 일어나니까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하더라. 마성비구는 이 대목을 아한경에 이렇게 해놨죠. 제법은 모든 법은 종연생한다.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고 제법은 종연멸이라. 모든 인연을 따라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법 한멸이다. 법도 또한 사라진다.
아사대사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작 예시설이라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대목에서 한번 뭐 우리가 선적으로도 짚어보면은 요 대목을 한번 짚어볼 수 있겠죠. 동산양계하상 과수계 물을 지나가면서 오도송을 했던 거. 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스님들 다 기억하시죠? 절기종탐액이라 제발 다른 데서 나를 찾지 마라. 초초여아소라. 초초 점점 멀어질 것이다. 여아소라. 내 본심하고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아금 독자왕에 나 지금 홀로 가는데 처처의 덕봉구라.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난다. 가는 곳마다 본각 진심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만나고 있고. 근데 우리는 못 만났다고 자꾸 착각을 하죠. 단정을 짓고. 처처의 덕봉구라. 거금 정시하나 물에 비친 저 물 그림자는 바로 내이지만은 아금 불식어라. 나는 저 물 속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다. 본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은 다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은 생각이 아니다 이거죠. 응수 인마야 응당이 이와 같이 모름지기 알아야 방득계예라. 비로소 절절히 맞아떨어질 것이다. 딱 죽착합착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대목이 지혜가 깨끗하게 순정한다. 요런 대목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반야라 할 수 있겠죠. 반야낭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왜 또 다른 개성이 또 하나 쓱 스쳐가지고 생각나는 김에 녹음 남겨놓겠습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풍경이 딸랑딸랑합니다. 아침 저녁을 북 칩니다. 종 치고 북 치고 목탁 치고 사람들이 하도 둔하니까 지나가는 바람결에 영리한 사람은 꽃이 피는 걸 한번 보든지 영혼직은 선사는 복사꽃을 한번 피고 의심이 더 이상 없었다. 그럼 우리가 저기 영덕 복상밭에 가면은 깨치겠네. 예. 향음지한 선사는 격주고 오더라. 대나무밭에 돌만 던지가 소리만 나면 그것만 들으면 되는 거야. 서산대사는 한낮에 닭소리 듣고 깨쳤다. 그럼 양계장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참 심각한데 이래 보면 절에서 풍경 소리도 나고 종소리, 북소리, 온갖 소리 다 납니다. 예불 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혓바닥 천장 붙여가지고 예불 가기 전에 말 안 하는 것부터 예불 탁 첫 소리 터져 나오는 것부터 옛 어른들이 전부 공부길로 사마타 수행부터 해가 비파사나 여실히 가르쳐 놓은 거거든요. 저 새벽에 묵언할 때 앉아있을 때부터 한밤중에 묵언할 때부터 그 전부 이 마음의 이치하고 다 같이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 절에 그냥 살기만 해도 큰 방에 살기만 해도 지나가는 바람 소리 뭐 꽃 피고 향기로운 그런 시절에 오면 저절로 깨칠 건데 하도 욕심이 득지득지 우리가 붙어 놓으니까 새벽부터 쌩 난립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종치고 막 풍경 두드러기 해도 못 떴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들린데 못 떴습니다. 이거 참 답답다 이게. 목이 터져라 그래 연부를 하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가 봐. 그러니까 구멍 없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나 줄 없는 검은고를 탄다는 소리가 우리 마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의 풍경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통신시구의 개허공이라. 풍경은 통신, 온 몸뚱이가 시구, 전체가 입입니다. 입. 개허공이라. 온몸이 입이 돼가지고 허공에 매달렸으라. 불간동서남북풍이라. 남쪽 바람이 불든지 동서남북 어느 바람이 찬바람, 뭐 더운 바람 불어도 나는 딸랑딸랑 걸을 것이다. 불간동서남북풍이라. 우리 본심이 그렇습니다.